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근데 제가 이번에 어쨌든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책을 이렇게 보면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만 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무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유명한 학자들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스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스라엘의 이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다니엘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 이게 짐승이죠, 짐승. 만왕의 왕을 대적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마지막 전쟁들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천하의 왕. 천하의 왕이다. 우리 스가랴서 한 군데 더 보죠.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하의 왕이시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울인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열매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또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랬죠.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의 수도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되겠죠. 우리 주님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고 또 7절에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갇혔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벗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기도 하시고 열방의 왕이신 것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은 이방인의 특성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혀 서로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 똑바로 서가지고 그 율법을 아름답게 지키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도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존중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막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겨도 그것에서 하등에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가치가 그들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특성답게 섬기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또 이방인은 존중하고 또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막 주님을 기뻐하고 막 주님을 섬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의 왕되심이라는 게 그런 왕되심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까지 이 율법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고 또 성경에 또 이방인들 향해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할 때 어디서 왕노릇 할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어야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것은 10골 건세를 5골 건세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왕노릇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한번 보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왕으로 다스리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신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랬어요.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사망이 멸망을 받기 전까지 왕노릇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망이 멸망을 받는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백보자의 심판 때에 그 마지막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까지 주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 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왕노릇해요? 주의 백성들이 왕노릇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이긴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기 10절에 특별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받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이 영광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물론 그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도 있지만 또 실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므로 그 권세의 영광의 권세 가운데 동참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는 것이고 12절에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그 왕노릇에 동참되는 거다. 이렇게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어느 것으로 재림하는가 보겠어요. 주님은 어느 것으로 재림하시는가? 스가랴 사장 사절로 올라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토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감람산에 재림하시죠.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5절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휴거됐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곧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동쪽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어느 문이 보이는지 아세요?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골든 게이트가 지금은 딱 그 콘크리트로 딱 쳐져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다른 분들은 열려 있는데 그 문만 닫혀 있어요. 그거 왜 닫혀 있는지 아세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시게. 예? 예수님 못 들어오시게 막아놨어요. 성경대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들이 막으시. 아, 그 사람들 믿음이 참 좋아. 아니, 그 주님이 창조주시대 그거 하나, 이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죠? 네, 주님이 그쪽으로 오신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감남산으로 온다는 문제가 왜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지 아세요? 감남산으로 온다는 게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돼요.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남산으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특권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럴 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와 더불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은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게 됐냐면 교회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특권이 더 이상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정말 그 구별 없이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장을 하고 축복을 주장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치해 놓은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죠? 그거 지들은 맞아요.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완전히 저기 새롭고 산 길 속에서 우리는 같이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지 무슨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더 특별한 민족으로 대우해야 되냐. 그런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 맞게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주장하는 논리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졌던 신실한 약속,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히 그럼 도구로만 쓴 거냐? 그럼 도구로만 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고 이스라엘과 그 조상 때부터 몇천 년 동안 맺어왔던 언약이 그런 식으로 적용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도구로 되어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영원히 너희들한테 주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 모든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또 너희네 땅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존재하면서 너희 안에서 내가 진정한 율법이 완성되는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언약들은 지금도 완성되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돼서 그 민족 가운데 적용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 끊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졌던 이 근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그 언약이 완성된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동참되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의 특권들이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근본적으로 맺었던 이 언약의 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되면 이 두 번째 백성,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 영원한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폐해질 수 있었다면 또 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 언약이 깨어질 때는 그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바꿔놓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언약을 완성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완성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도록 기다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 자체가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 가운데 가장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감람산에 이렇게 오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은 편집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감돼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편집이 된 거예요. 예. 편집이 됐기 때문에 이 비평학자들은 이것을 비평을 해야만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영감을 해놓는데 뭐만 영감을 해놨냐면 목적만 영감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영감을 해놨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학 작품이나 편집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복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그런 건 되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장하는 것은 주께서 이루신 사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일치하는 것을 부인해요. 어떻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냐? 얘네들이 다 이상에 흩어져 갖고는 혈통이고 뭐고 다 어디 있냐? 저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지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걸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하나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땅과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독선적인 사람들만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남의 땅에 들어와 갖고는 왜 자기네 땅으로 저기 주장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다 성경을 봐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에다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도 그 이스라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스펄전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신학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만약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가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거론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네.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이 40일 동안에 뭔 일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또 뭔 약속을 했어요? 네,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권능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뭔 얘기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문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는 얘기죠. 그날에 대해서는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8절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는 이 세계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 문제, 세계 선교, 회복 문제, 이것들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세계 선교에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돼야만 온다는 거죠. 세계 선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이게 세계 선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재림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주님과 재림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꼭 세계 선교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나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은 또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문제, 실제적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단순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를 이루고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랬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이 회복되고 실제적인 나라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을 좀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국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열방들의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예루살렘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예. 여기 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또 여기 4절에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5절에도 유다의 우두머리. 유다 족속이 사는 곳이 있어야 유다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6절에도 유다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7절에도 유다 장막. 8절에도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 실제적인 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14장 보게 되면요.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그 실제적인 지명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실제적인 그 재림하는 그 감람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감람산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지구의 어떤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감람산에 오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나라가 분명하게 열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정말 그 파멸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극에 달하게 될 때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장면을 조금 더 볼까요? 14장 6절에서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7절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실제적인 묘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묘사들이 그 실제성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주님은 감람산이라는 실제적인 땅 가운데 주님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리와 짐승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소는 어디인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많이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유황못. 그렇죠? 지옥하고 불못은 어떻게 달라요? 지옥하고 불못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지옥을 뭐라 그래요? 헬이라 그러지, 헬. 예? 또 뭐 하데스라 그러기도 하죠. 하데스, 지옥. 근데 이 13절 한번 볼까요?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헬이에요, 헬.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헬.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 헬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음부도 지옥이고 또 성경의 무저갱도 지옥이라 그러고 또 이 불못도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지옥이 어디예요? 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이 불못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도 이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소가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무저갱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짐승이 들어가 있었죠? 네, 짐승이 잠시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저기 아마겟돈 전쟁 때 잡혀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못에.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보면 20장 읽어주세요. 20절 읽어주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여기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잠시 나왔다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무저갱과 또 불못이 구분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이 끝나는 곳이에요. 모든 악. 그러니까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사단, 짐승, 사망, 이 모든 것들이 불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이 성경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아요.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 생명책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름이 있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김혁수 불렀는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으면 여기 이제 행위의 책에 딱 김혁수가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평생 동안 한 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손영찬 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하고 이제 전부 다 기록된 게 또 여기에 손영찬 이름이 있으면서 전부 다 기록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손영찬이하고 이게 저기 그 죄악을 지은 게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손영찬이가 지은 것하고 제가 지은 것하고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많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자들이 있고 더 심한 곳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고 덜 심한 곳으로 들어갈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가장 악한 존재가 제가 볼 때는 사탄이니까. 예, 그렇죠. 사탄이 제일 밑에 나가고. 예, 그렇죠. 말하자면 제일. 그러니까 사탄과 내가 똑같은 사탄이 날 끌고 가겠지만 만약 내 이름이 없을 때 생명책이 없을 때 나 사탄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지옥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전부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들, 그러니까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갔다가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도 이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또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 나는 뭐 천국에 간 적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그 사랑과 서로 돌봄이 있는 것처럼 지옥은 그거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영원한 찬송과 또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지옥이라는 것이 이거 반대면 미움이랄 거란 말이죠. 그 다툼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에 갔다 왔다거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들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5번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은 누구인가? 맨 나중에 멸망받는 것은 사망입니다. 예. 사망과 우주로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불길에 정하고 불못이다. 예, 그러니까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예, 부활과 생명이에요. 그죠? 부활과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정복을 못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부활이죠, 부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영생에 대한 문제죠, 영생.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부활과 이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역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맞물려 있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 있는 거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를 갖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에 대한 승리라고요? 예, 근원적인 승리예요. 근원적인 승리.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승리. 그러니까 사망이 근본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승리예요. 근데 성경에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재림할 때. 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찾아볼까요? 그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25절. 그러나 각각 자기 사례대로 이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국을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먼저 첫 번째가 누구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둘째 부활이 끝나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둘째 부활이 있는 다음에 여기 둘째 부활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진 다음에 지금 첫째 부활이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 때. 재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재림이 되고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첫째 부활은 재림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둘째 부활 후에. 그렇죠? 지금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둘째 부활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이 둘째 부활. 아, 그렇죠. 그때 살다가 죽은 사람도 그렇고 첫째 부활에 동참됐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예수님 부활이 지나고 첫째 부활이 오기 전까지. 그럼 요 시대가 뭔 시대예요? 요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예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이게 교회 시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첫째 부활 사이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있죠. 그러면 사망이 언제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둘째 부활 때. 백보자의 심판 때 그 사망도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사망의 존재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망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의 존재 자체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동참돼 가지고 둘째 부활 요 사이, 이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있어. 성경에 100세에 죽은 아이가 죽은 사람이 아이라 그랬잖아요. 나무의 수완처럼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가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 마치 창세기에 뭐 거의 1000년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믿는 자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전에 믿었던 우리들, 이제 정말 구원받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공중대행하면서 예. 우리가 새 몸을 다 얻었기 때문에 예. 완전한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돼서 통치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먼저입니까? 휴거가 먼저입니까? 첫째 부활. 죽은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첫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휴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째 부활이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래야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는 맛이 나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어요. 여기 그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예, 여기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14절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확신 안 하시면 믿을진데. 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뭘 데리고 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예, 우리 살아있는 자는 자도 누구보다도 앞서지 못한다고요? 자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앞서질 못해요. 자는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읽어주세요. 16절. 주께서 후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영혼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데리고 오면 도킹을 하는 거예요. 죽은지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서 도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을 내려오시고 육체는 올라가고 이게 도킹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한 육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거.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자기 육체를 같이 다른 사람 육체를. 흙에 흙으로 부서졌던 몸이 돼가지고 육체가 올라가고 영이 들어가고 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휴거가 돼가지고. 아니 성경에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최수 권사님.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네. 놀라운 신비예요. 그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할 때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럼 전도서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19절 말씀 2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모두가 다 죽는다 얘기죠? 예, 그 다음에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보세요. 짐승의 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땅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영을 데리고 오는 건 영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 도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 이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랬죠?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도킹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 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활이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예,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휴거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는 뭐가 먼저예요? 예, 첫째 부활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휴거가. 그러니까 휴거하고 이 부활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이 먼저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여기에서 휴거를 하든지 믿어서 부활을 하든지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가 천년왕국 때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망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사망과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35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나. 네,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는데 씨 속에는 생명이 있지만 어쨌든 이 씨가 죽어야만 거기 생명이 발화해가지고 새로운 그 나무를 맺든지 곡식을 맺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들한테는요 어떤 육체가 있냐면 땅의 육체가 있고 하늘의 육체가 있어요. 땅의 육체가 있고 하늘의 육체. 현재 우리는 땅의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이 첫 번째 창조의 이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하늘의 몸이에요. 하늘의 형체라고요. 땅의 형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뀔 때 우리의 몸이 올라가지만 이 몸이 하늘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과 만날 때 옛날의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땅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몸이 이게 부활할 때 하늘의 몸으로 부활해서 이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씨가 다른 어떤 그 나무를 만들어 내듯이 이것이 본질적인 자기 것이지만 이게 죽을 때 이 나무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육체, 이 땅에 있는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육체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에. 예. 그래서 여기 40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신체의 신비 보셨죠?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셨죠? 인간의 몸이 무지무지 신비하거든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신비한데 이 신비한 영광을 갖고 있어요. 이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의 몸을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과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읽어보세요. 자,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영광이 전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도 따로 있고 이 달의 형체도 따로 있고. 예,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 여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그 형체가 달라지냐면 썩을 것이 이제는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다음에 42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왜 욕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몸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이거 욕대예요, 욕대. 이 입이 그냥 조금만 간수를 안 하면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입이 얼마나 별소리를 다 해요. 그냥 욕을 하는 거, 화를 내는 거, 거기다 이제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간수를 안 하면 이 입이 별소리를 다 해요. 이 눈이 별걸 다 본다고요. 하여간 이 욕된 몸이에요, 욕된 몸. 근데 욕된 몸이 무슨 몸으로 살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요. 누구만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몸.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공간에 그냥 막혀 있는데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몸인데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몸이에요.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몸이에요. 예. 그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예, 우리 소영자매가 요새 아파갖고 지난주에도 못 왔는데 몸이 이렇게 연약한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아픈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눈이 아파갖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제 눈이 주님의 눈처럼 봐요. 아주 저 소박입니다, 소박. 예.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한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 그 영의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몸인데 같은 몸은 몸인데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시간 이동도 가능하고 공간 이동도 가능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읽어주세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예, 여기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랬는데 생혼이에요. 생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46절 봐주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뭔 말이에요 이게?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흙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 속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저 하늘에 속한 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속성을 가진 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타락된 속성의 이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늘에 속한 창조된 그런 몸으로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현재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우리 육체대로 완전하게 받게 되려면 우리의 몸이 무슨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영원한 그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뀌어야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럼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무슨 몸을 입고 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부활하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나름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서 나름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육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삥 돌아왔어요.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의 생명이 육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 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로 돼. 이게 여기에다가요. 이걸 바꿔 주세요. 임으로라고 바꾸세요. 임으로. 자로 돼 하지 마시고 임으로 빚진 자 임으로. 예, 임으로. 자로 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빚진 자 임으로. 근데 목사님,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시고 첫째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왜 천년왕국을 두셨어요? 예, 그냥 바로 재림해서 우리에게 그냥 심판하고 그래서 그냥 왜 그러냐면요. 이 천년왕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온갖 공의의 나라, 또 율법이 완성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이 약속됐던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완성된 거,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버리게 되면 공의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런 그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이미 이때는 우리가 육이 다 사망해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지, 우리. 네,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 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천년왕국에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의 몸이 있죠. 근데 왜 이거 저거 왜 주셨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아무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몸인데 예. 그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돼서 함께 되는 거잖아요. 구원에. 그때 이제 그 오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쭉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 되는 우리들한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오셔서 자기를 통치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 민족적으로 회개가 되어져서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이 번성하고 그 구약에 수없이 약속됐던 거 있잖아요. 그 번역이 되고 또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되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임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된 거잖아요.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때 우리 육체는 죽음이라는 그 굴레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능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비록 이 육체는 죽음의 한계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죽음의 힘을 넘어서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선 근원적인 승리라고 그랬죠. 근원적인 승리를 해놓으셨어요. 이 근원적인 승리가 우리가 휴거할 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지만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아직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끝난 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변화도 있고 공의가 있고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온 세상 가운데 생명들이 오래 살아요. 풍성하게 산다고요.
천년 왕국에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아요.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정말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다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가 돼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타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아직 영의 몸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영의 몸이죠. 이 땅에 살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은 영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 주님과 함께 오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휴가됐던 몸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제 영의 왕 몸이 노릇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몸이 다르죠? 우리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회개를 했거든. 신이신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는 믿었지만 아직 안 믿은 사람이 우리는 믿은 상태고 지금 그들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죠. 그 변한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 이 진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찌른바 그를 바라다보고 진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영의 몸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살고 그러니까 저기 천년왕국은 약간 혼재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의 온전한 정결한 신부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네. 예, 우리는 완전한 신부로 살아요. 네. 그리고 왕노릇해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어떤 사람 10골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 5골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각자의 고을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한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있다 예, 주님이 오셔도 예, 주님이 다스려도 안 믿어요.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은 안 편안하게 믿는 살지만 죄 짓지 않고 그 천년 후에 사단이 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갖고 다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 하늘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적행에 용이 갇혀 있는 거고 이 땅엔 천년왕국에 정말 주님이 다스리게 되는 거. 오늘 그게 제가 확 와닿았어요. 똑같은 땅에 사는데 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뭘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영을 받아서 완전히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런 정결한 신부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일단 예, 회개가 됐죠. 그래서 회개가 돼서 주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도 단 1초라도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몸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한계가 있는데 휴거할 때 네. 우리의 몸이 아니면 첫째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된다. 지금 완전히 됐어요. 예. 그러면 주님과 함께 네네. 하늘에 갔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네네. 네네. 그럼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체는 정말 대단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와 더 이상 관계없는 자들이 된 거라고요. 관계없는 자들이 되니까 통치할 때 완전한 공의로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저 뇌물이 통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천년왕국 때는 이 영의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주님을 믿어요. 왜? 민족적으로는 회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는 복음이 전해져도 안 믿어요. 그렇다가 이제 사단이 무적행에서 천년 후에 나왔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묘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너무너무 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나타나서 역사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예,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가 내가 믿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해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지 육체 바깥에 있는지 그런 느낌을 아니 육체 아래에 있는 건 아는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때 이 육체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 충만한 임재를 느낄 때 그 임재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 모든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모든 천지 만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화의 자유에 이르는 예, 이런 거요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지금도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이 천지 만물들이 기뻐해요. 우리들이 그걸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나타나면 되게 기뻐해요. 이 자연들이. 그러나 아직 이 육의 몸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막 이 온 하늘이 여러분들 막 저기 나무들이 막 춤추고 막 그 바람 속에서 그냥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뭐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지금도 느껴요.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좋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니로 말미암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한데 이 세상이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근데 마침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타는, 지금 썩어짐의 종도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기 그 오염물질, 미세먼지,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뭐 자원 고갈, 뭐 그 기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생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야. 이 영광의 자유가 언제요? 이 휴거하고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이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 가운데 생태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제가 질문 잘했죠? 예. 뛰어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니까 죄가 사라지고 공의가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지 않아 가면 이 말일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과일 같은 거 되게 맛있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들이 길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에덴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 뭐 산소가 많았다든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통치. 공창이라는 게 수준이라고 그렇게 아마 김영은 박사님 있잖아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 그것도 그렇게 그런 거를 들어주시긴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의 하늘과 공창이. 저기 아래,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지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첫 번째 창조 때는 이 위의 물 위에 아마 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라서 예, 이게 그거 저기 그 공간 이거 하는 것처럼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완전한 회복이 자연의 완전한 회복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통치가 주님이 완전해졌을 때는 그래도 그 어느 통치가 완전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 길게 오래 살았던 그런 것들이 오래 살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흠도 티도 없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사망이 영원히 저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주님은 근원적으로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사망을 이겼는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능가하는 삶을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주와 승리의 삶을 산다. 예,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거 안 가르치죠. 이거 안 가르쳐요.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해도 자꾸 원점으로 부딪히니까 그 태안과 새 땅과 무적인과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 우리는 통치권에 있다는 거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이해되는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풀어져야 되는데 계속 같은 땅에 살면서 이게 왜 따로따로 사람이 분리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그 사람 대신 오늘 네.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지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합니다. 이걸 잘 알아셔야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